하지만 그것은 너무 불안정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집을 나가되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뭐였냐? 도시로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도시로 고등학교를 가려고 알아보니까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우연히 새벽나라라는 잡지에서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알게 된 겁니다. 그 새벽나라라는 잡지도 제가 구독한 게 아니라 저희 집에 손님이 왔다 갔는데 누가 두고 간 옛날 새벽나라를 보고 참 재미있는 잡지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머니한테 한 권 더 사달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너무 가난하니까 큰 외삼촌한테 전화를 해서 요것 좀 하나 사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한 부가 딱 왔는데 그때 안산 동산고등학교 특집 기사가 난 거예요. 근데 사진에는 학교 운동장에 잔디밭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사장님이 김인종 목사님이 되게 활짝 웃고 있었는데 나보고 오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완전 꽂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중학교 3학년 때 한 봄쯤에 3월 달쯤에 그거를 받아봤는데 마음은 가고 싶었는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망설이던 기간이 3,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너무 불안하니까 여름방학이 돼서야 제가 이 학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자다가 깨자마자 세수를 하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돈을 모아가지고 서랍에 있는 돈을 다 챙겨가지고 버스가 하루에 6대밖에 안 들어오는 왕씨마을에서 살았는데 새벽 첫 차를 타고 경기도 이천시 율면이라는 곳에서 여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까지 혼자서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혼자 온 거예요. 부모도 없이. 여름방학 때 딱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예약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전화도 하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딱 갔는데 우연히 그 학교 중앙에서 나이 많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너는 누구니라고 했는데 행색이 시골에서 왔으니까 엄청 촌티났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미라는 학생인데요, 저 이 학교 좀 오고 싶어서 구경 왔습니다. 너무 당돌해 보였나 봐요. 그래? 너 내가 학교 구경시켜줄게 해서 그냥 학교를 다 구경시켜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꽂힌 거는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 저는 완전히 뿅 갔습니다. 학교 엘리베이터? 우리 학교는 완전 똥통인데? 엘리베이터를 보고 저는 완전 반해서 나 엘리베이터 때문에 이 학교 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최신식. 근데 입학하고 나니까 엘리베이터는 학생들은 못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다 뜻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 구경하고 그때 점심도 그 선생님이 이제 밥을 먹고 가라고 해서 급식실에서 먹었습니다. 짜장밥 나왔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완두콩 몇 개 얹어놓은 거. 근데 다 먹고 이제 보내주면서 저보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분위기가 얘는 분명히 혼자서 올라온 거 보니까 보통 수재가 아니다. 얘는 지방에서 올라온 천재다. 얘는 너무 똘똘하다. 어떻게 부모 없이 오냐? 그 깡시골에서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보고 너 근데 고입선물고사 모의고사 보면 몇 점 나오니? 중3 여름방학 때인데 저는 죄송한데 시대를 잘 태어나가지고 지금 중학생 애들은 내신이란 게 있어서 한 번 시험을 망치면 전과자가 됩니다. 만회가 안 돼요. 잘못 태어난 거예요, 시대를. 저의 시대는 경기도 고입선불고사가 막 태동했을 때라 중학교 때 내신 따위는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였어요. 모든 죄를 사해 주노라. 그래서 내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고 고입선불고사 200점 만점으로 원터치 한 방에 고등학교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0점 만점에서 제가 몇 점이었냐? 88점. 완전 시골에서. 근데 제가 반에서 3등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절대로 꼴찌할 수 없는 게 제가 누굴 비하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 한글을 모르는 애들이 반에 4명 있었어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걔네들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갈고 닦아도 꼴찌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열악했어요. 근데 제가 반에서 3등 했거든요. 88점짜리가. 제가 88점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때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188점?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면 올 수 있어. 잘 준비해서 와. 내년에 보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가면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 잠깐 들려서 헌책방에 가가지고 남은 돈 들인 다음에 그때 23개년간 고입선발고사 그 기출문제집을 사서 불안한 마음에 집에 왔어요.
비닐하우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옛날에 에디슨이 만든 전구 있죠. 그 전구 그대로를 철사에 묶어가지고 비닐하우스 반대편 구석에다가 의자 하나 놓고 스티로폼 하나 깔고 거기다 병아리들 데워주는 거 있죠. 그거 키워서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제가 공부를 한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통이 커가지고 뭘 집어넣은 적이 없으니까 공부를 해보지를 못했는데 용량이 크니까 일단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뭔가 씌었어요. 뭐에 씌었어. 지금 돌아보면 성령께서 저를 움직여 주시려고,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려고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부터 2-3개월을 공부했죠. 2-3개월을 공부해서 어떻게 됐냐? 마지막 모의고사, 고입3모의고사 직전에 보는 모의고사에서 제가 168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원서를 써줬어요. 그리고 제가 고입3모의고사 보고 입학을 했는데 그때 648명, 동산고등학교 648명 뽑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제가 428등으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뒤에 200명 나보다 공부 못한 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난 그게 더 신기했어요. 들어갔는데 저는 목표가 뭐였어요? 인생 성공? 명문대? 아니고 집 탈출. 그럼 전 집 탈출했죠. 부모님이 지긋지긋했어요. 가난이 지긋지긋했고 전 부모님을 떠나지 않으면 제 인생이 완전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했죠.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몸뚱이만 교실에 있다가 몸뚱이만 기숙사로 옮겼고 자고 일어나서 왔다 갔다만 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참 희한한 게 사람이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탈출을 성공했잖아요. 근데 저 마음속에는 큰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은 분노의 대상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분노를 불태우느라고 저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는데 분노의 대상이 눈하고 그 마음에서 멀어지니까 제 마음의 삶에 공허함이 시작된 거예요. 집을 벗어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보면 참 희한한 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우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함을 느낄까라는 질문할 때가 있어요. 정말 초대형 연예인들 있죠. 탑스타들. 그 사람들이 왜 잘못된 길로 빠지고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줄 아세요? 무명배우일 때는요 견딥니다. 무명배우일 때는 성공하려고 버텨요. 근데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우울함을 견딜 수가 없고 그 성공한 다음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있다는 거죠. 무명의 작가도요 책 한 권 베스트셀러 될 때까지는 10년이고 20년이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언제 사람이 잘못되냐면 베스트셀러 빵 터지고 나면 공허한 거예요. 스포츠 스타들도 올림픽 금메달 4년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금메달 딸 때까지는 미친 듯이 노력합니다. 근데 금메달 따고 나면은 너무 허무해요. 그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우울감을 어떻게 극복을 못 해요. 그러다가 언제 마음이 추스려지냐? 1년, 2년 지나고 다시 올림픽이 다가오면 그때 다시 힘을 내는 겁니다. 빚을 10억 진 사람, 빚을 20억 진 사람, 빚 갚을 때까지는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빚을 갚아요. 그럼 인생이 언제 위기가 찾아오냐? 빚 다 갚어. 허무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았나? 자식 키우는 사람은 자식 키우는 동안 살아요. 언제 우울함이 찾아오냐? 자식들 다 독립하고 결혼식 마치고 빈 집에 딱 들어오는 날 우울감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언가 내가 집요하게 노력을 했고 성취하려고 노력했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꿈꾸고 노력했다가 그 공백이 찾아오면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오는 겁니다.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 당시엔 이해 못했지만 저는 집을 벗어나면은 제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래도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면 내 인생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겁니다.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세상. 걔네들이요 제가 진짜 너무 황당한 거는 동산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 무진장 똑똑했습니다. 진짜 똑똑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 중에 얘네 진짜 천재구나 하는 애들이 교실에 몇 명씩 있었어요. 진짜 짜증났어요.
아니 어떤 친구는 그냥 봤을 때 그냥 평범하게 생겼는데 어느 날 교실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누가 오늘 이번에 그 경기도 그 물리경 시대에서 3등 했다. 박수 한번 쳐줘라 해서 쳐줬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우스운 애야. 가가지고 야 너 뭐야? 너 맨날 잠만 잤잖아. 나? 자면서 다 들었는데? 너 근데 어떻게 물리경 시대에서 3등을 했냐? 교과서 읽었어. 교과서만 읽고 어떻게 하는 건데? 교과서 읽으면 원리가 보여. 넌 안 보이니?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도 가난한데 나보다 더 가난한 애들. 저희 때는 수학의 정석이었거든요. 수학의 정석인데 아니 신입생인데 너덜너덜해. 그래서 저는 야 너는 나보다 더 가난하냐? 속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가 서서 풀다가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나는 지금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는 애들이 왜 고등학교를 여기 다니고 있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 애들이 교실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는 진짜 지역에 있는 수재들 있죠. 걔네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저는 그냥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열등감 덩어리였고 주말만 되면 난리법석인 게 부모님들이 고등학교를 애들 좋은 고등학교 보내놓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주말만 되면 애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부모가 볼 때. 그리고 오면은 뭐 옷 사줘, 책 사줘, 데리고 나가서 외식해, 그리고 뭐 집으로 불러, 뭐 난리법석이에요. 어떤 부모님들은 와가지고 기숙사 방 청소까지 다 해주고 가요. 근데 저는 집 탈출한 아이고 집에는 내려가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저는 집에 안 가니까 기숙사가 주말만 되면 전기를 내립니다. 그때 당시 4층 건물이었는데 1, 2층은 여학생들이 쓰고 3, 4층은 남학생이 썼어요. 그냥 기숙사를 전원을 내려버리고 밖에서 문을 잠궈버려요. 그럼 물만 나옵니다. 저는 집에 안 간 유일한 학생이에요. 그럼 그 어두운 방에서 제가 뭐 했겠어요? 밥도 쫄쫄이 굶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럼 배고프면은 물 먹고 또 누워있고 그러면 이제 주일날 한 3, 4시 되면은 애들이 오니까 이제 문 열고 전기 올려주거든요. 그럼 저는 그때 씻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동네 돌아다니다가 놀이터 같은 데 앉아있다가 집에 갔다 온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숙사에 딱 들어오면 부모님들이 애들 다 태워다 주고 막 애들 먹을 거 싸다 주고 너도 먹어라 그러니까 저는 썽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열등감 때문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관계도 안 좋고 고립되고 한 9월 정도 되니까 그냥 교실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극심한 우울증이 온 거죠.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저녁만 되면 눈물이 나니까 이제 학교 운동장으로 몰래 나가가지고 운동장 귀퉁이에서 우는 거예요. 울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제 마음에 결핍이라는 감정이 저를 확 현혹하고 속이는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어떤 생각이 딱 찾아왔냐면 제 결핍이 저를 현혹하고 사로잡는데 이 결핍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를 확 움켜쥐더니 어떤 메시지를 저한테 딱 줬냐면은 네가 고통받는 건 네 부모 때문이야. 너는 부모한테 복수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지? 지금 늦지 않았어. 당장 집으로 가서 부모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가장 비참하게 죽어. 부모 앞에서 죽어. 그러면 부모가 네가 받았던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 이게 딱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생생하게 딱 오니까 진짜 같은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눈물이 딱 멈추고 사람이 비장해진 거예요. 제가 결심을 하니까 눈물이 안 나요. 이제 완전 콘크리트처럼 굳어졌어. 그리고 그 주 주말만 기다린 거예요. 주말이 딱 됐어요. 집에 1년 만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부모님은 얼마나 반가워요. 그때 핸드폰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를 맞이해주고 막 엄마는 막 이제 맞이해주는데 아버지는 묵뚝뚝하니까 그냥 반가운데 티는 못 내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가 겨울방학이어서 갔는데 밥을 차려줬는데 고기 반찬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땐 무리한 거죠. 저희 형편에 안 맞게. 그러니까 아들 온다고 신경 쓴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묵뚝뚝한데 표현도 못하는데 첫 마디 말이 유비야 많이 먹어라 다 담긴 거죠 여기에. 그럼 저는 그거를 네 이러고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저는 죽으러 간 거죠. 저는 완전히 그때 미친 거예요. 혼잣말 한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밥 한 끼로 이게 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밥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해? 이러면서 미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집을 다 때려부셨어요.
그리고 죽으려고 갔기 때문에 주방으로 뛰어가서 부엌칼을 들고 목에다가 꽂으려고 딱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딱 보더니 아 이러면서 울면서 막 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마 어머니한테 연민의 감정이 있어가지고 어머니 앞에서 못하고 칼을 바닥에 던지고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근데 제가 기숙사에서 그 어두운 방 안에 혼자 갇혀서 늘 연습한 게 뭐냐면 끈을 구해다가 목 매는 연습을 했거든요. 2층 침대에 목을 매는 연습을 항상 했어요. 제가 이게 진짜 여러분 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알려드리면 그냥 목을 매면 아프기만 하고 죽진 않아요.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한 방에 죽는 방법의 매듭이 압력이 가해지면 한 방에 죽는 방법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연습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노끈을 챙겨가지고 어두운 숲길을 막 걸으면서 제가 은행나무를 찾아갔어요. 근데 제가 살았던 동네에 왕씨들이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4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었어요. 동서남북에. 근데 저는 시골에서 어머니한테 애착이 되든지 아버지한테 애착이 되든지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그냥 누군가라도 애착이 되면은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선생님이든 누구 한 명이라도 애착이 되면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저는 사람으로 애착 대상이 하나도 없으니까 은행나무랑 애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갔을 때 은행나무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은행나무에 기대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행나무가 제 애착의 대상이어서 저는 애착의 대상이 은행나무에서 은행나무에 목을 메고 죽으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노끈을 가지고 그 밤길을 걷는데 만으로 16살짜리예요. 고등학교 1학년. 걔가 죽으려고 생각하고 막 걷는데 얼마나 슬펐겠어요. 태어나서 행복한 적도 한 번도 없고, 태어나서 따뜻한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고, 태어나서 뭐 놀이공원 간 적이 있어요. 새 옷을 사본 적이 있어요. 남들처럼 뭐 해본 적이 없어요. 전 소풍도 제대로 못 가봤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저보다 더 어려운 시절 살았던 분 계시겠지만 저는 저의 인생에서 모두 각자가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감당하기에. 그 애가 그냥 죽으려고 간 거죠. 은행나무 방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1년 만에. 은행나무하고 막 울면서 이제 교감하면서 나무에 이제 노끈을 묶고서 노끈을 묶는데 가로등 하나 없어요. 이제 이 어둠에 적응된 눈으로 이걸 해나가는데 진짜 하나님 오묘하신 게 그때 전 하나님 몰랐거든요. 기독교 고등학교 갔지만 저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독교에서 하나님 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저는 그걸 다 견뎠어요. 그래서 신을 믿질 않았어요. 저는. 근데 노끈을 묶고서 머리에 딱 넣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오묘하신 게 제 대가리가 커요. 그래서 노끈이 짧아요. 밤에 하려니까 연습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 머리가 작았다, 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머리를 크게 창조하시는 바람에 노끈이 짧아가지고 제가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승질이 나는 거예요.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하면서. 근데 겨울이었죠. 옷도 얇게 입고 나왔죠. 몇 시간을 울었죠. 그러니까 이게 해리적인 증상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해리가 뭐냐면 현실과 상상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해리는 그래서 극단적인 건 조현병이고요. 그거는 의식이 아예 넘어가서 현실 감각이 없어진 거를 조현병이라고 하고, 이게 해리적인 증상이고요. 좋은 해리는 무아지경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다가 몰입을 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밥 때도 놓치고. 도박하시는 분들도 며칠 샜는지 몰라요. PC방 간 친구들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낮에 들어갔는데 밤에 나왔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몰입을 하면 시간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것들도 해리에 속합니다. 현실하고 상상을 구분을 못하고 이 시간 감각과 공간 감각이 없어지는 거를 해리적인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근데 정서적 탈진이 와가지고 해리적 증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몽롱한 밤에 상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는 탈진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제 상상 속에 뭐가 보였냐면은 반지하 방인데 반지하는 창문이 위에 있잖아요. 달빛이 비치는데 5살짜리 남자아이가 목부터 발목까지가 보라색이에요. 달빛에 비친 몸이. 근데 거기 어른 남자가
속옷만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5살짜리 남자애를 막대기로 패고 있는데 그 보라색 몸에다가 때리니까 그 맞는 부위가 빨갛게 쫙쫙쫙 선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애는 막 벌벌벌벌 떨면서 죽어가고 있고 아무도 말려주는 사람 없고.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상상으로 보는 순간 저 아이는 나고 저 사람은 내 아버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제가 허공에다가 외친 게, 저 아이의 잘못이 뭐냐, 저 아이의 잘못은 저 집에서 태어난 거다, 저 아이의 잘못은 저 집에서 태어난 것 뿐이다, 저 아이를 왜 아무도 구해주지 않냐. 근데 그때 참 희한한 게 어떤 통찰이 찾아왔어요. 어떤 생각이 딱 찾아왔는데 그 생각이 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놀라운 통찰을 깨달았는데, 그때 저에게는 생생하게 들렸거든요. 생생하게 목소리로 들린 게 아니라 생각으로 팍 왔어요. 그 생각이 뭐냐, 유비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상처 입은 한 영혼에게 보내고자 한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 가정에 보냈다, 조금만 견뎌다오, 조금만 버텨다오. 이 생각이 팍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외부에서 왔다고 확신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수준 높은 아이가 아니었고 그거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거를 고등학교 수준의 아이가 떠올릴 수 없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제가 제 수준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 내면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왔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통찰이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완전 제 인생의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제가 그동안 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잘못된 가정에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통찰 이후에는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 가정에 보냄을 받았구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이 삶을 살게 된 의미가 있었구나, 목적이 있었구나, 제 과거가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절망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살아가야 할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된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앉아가지고, 제가 만약에 알라신을 믿는 고등학교에 가서 알라신을 접했다고 하면 알라신에게 말을 걸었을 거고, 제가 뭐 불교 고등학교에 가서 불교 고등학교에서 석가모니한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묘하게 하나님이 기독교의 백그라운드로 깔아주셔서 제가 아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라는 존재한테 스스로 말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꼴 같지 않은 기도였던 거예요, 최초의 기도. 근데 중얼이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밤이 샜는데, 그동안 시골 살면서 새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봤겠죠. 근데 제가 새소리가 들린다라는 인식은 처음이었고, 숨을 쉬는데 해가 뜨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으로 이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도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동이 트고 집에 이제 걸어가는데 그 길이 너무나 전날 밤하고 너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걸어가니까 집에 들어갔어요. 부모님이 그 아수라장이 된 집을 치워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샌 거죠. 애가 어디 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그때 성경 한 줄도 안 읽었었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비슷한 말을 제가 했어요. 들어가서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큰절하고 어머니 아버지 대성통곡하면서 같이 울고 끌어안고, 그래서 제가 첫 걸음을 뗀 거예요. 부모님이 저한테 용서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압도적 은혜 때문에 부모님이 저절로 용서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친밀해지는 과정은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용서하고 말 것이 제가 하나님 은혜 앞에 압도가 되니까 제가 무슨 용서하고 자시고 그런 게 없다는 걸 저 스스로, 남들한테 강요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것이 저절로 됐어요. 압도적인 은혜 안에서.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게 어떤 분이시냐, 내가 변화됐으면 환경도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참 힘들게 하시는 게 나만 바꿔주셨어요.
환경은 그대로고, 집이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성품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다정해진 것도 아니고, 아버지 성깔 그대로고, 분노 그대로고, 하여튼 다 똑같아요. 나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갔죠. 근데 학기 말이었어요. 학기 말인데 진짜 웃긴 거는, 제가 그 기독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기 말에 한 번 조사를 하는데 신앙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반에 그래도 기독교 고등학교인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좀 있었나 봐요. 눈 감아보래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참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지금 눈 뜬 겁니다. 그럼 눈 감아볼게요. 눈 떴어요?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눈을 감은 척하면서 이렇게 하고 다 봤어요. 5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데. 저는 나도 교회 안 다니는데 지금 친구한테 가서, 야, 너 왜 교회 안 다니냐? 근데 걔가 되게 당황했어요. 니는? 나 이제 다닐 건데? 야, 니나 제대로 해. 그리고 다른 애들이 전도하면 몰라도 네가 전도하면 내가 가겠냐? 옛날 성격 나와야 되잖아요. 뭐? 이 자식 봐라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처럼 반은 목사님이야. 그래, 그렇지, 이해한다. 이러고서 이제 나부터 교회를 정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내려가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선배님이 한 명 지나갔는데, 그 선배님이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인 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한테, 형, 저 교회 좀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형이, 야, 너 교회 다닌다고? 그럼 우리 교회 가자. 근데 진짜 어느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냐면, 그 형이 만약에 신천지였으면 전 신천지 끌려간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 형이 우리 교회 가자 했는데, 그 교회가 여기, 여러분 아실지 모르는데 여기 세반에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모르시죠? 뭐 그 정도까지는 옛날 일이니까 하여튼 그렇다 쳐요. 세반에, 그 세반 좀 지나가서 그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임마누엘 교회가 없어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느지막하게 사업 은퇴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장로님 하시다가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뭐 큰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그냥 선교사처럼 상가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거기 어른들도 거의 없고, 상가 조그만 교회에 고딩 4명이랑 어른 몇 명, 그 목사님 자녀들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가 새신자로 갔어요. 근데 형님이 새신자 제 첫 주인데, 그때 12월 달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해가 바뀌어요. 선배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고3이 되고 너가 이제 고2가 되는데, 고3이 되면은 우리 회장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회장 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투표를 할 거다. 그 제가, 형, 뭔 소리예요? 저 오늘 처음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널 보내주신 거고, 너는 후보야. 후보 나가 있어? 상가 내보내더니 밖에 서 있으라고 문 잠갔어요. 5분 뒤에, 야, 들어와. 그래서 들어왔는데, 만장일치로 네가 회장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신자가 국내 최초로 등록하자마자 회장 된 거예요. 그것도 만장일치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6개월, 1년 딱 지나니까 그 상가교회가 고등학생들 전도사님도 없었는데 120명이 꽉 차서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역자도 없었기 때문에 반은 이단이 아니었나. 우리들끼리 기도하고 기타 치고, 또 기도하고 기타 치고, 죄 고백하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무슨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래서 반쯤은 이단이었을 거예요. 그때 지들끼리 막 코카콜라, 룰루랄라, 삐빠빠롤라 방언 터지고, 정신 없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뜨거웠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은혜 받고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너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저는 회심하고 나서, 제 발로 교회 가고 나서 딱 하나 결심한 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기 위한 계획이다 생각을 해서, 저 고등학교 때 원서 4군데 쓸 수 있었어요. 가나다라. 근데 저는 의리의 사나이예요. 저는 신학교, 우리 교단 신학교 한 군데만 딱 쓴 거예요. 학교에서 반대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의리의 사나이라 저는 한 군데만 쓰겠습니다고 신학대에 딱 갔어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저한테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는데 그거를 신학교 갈 때까지 제대로 몰랐어요.
그 조짐은 알았는데 신학교 가서 명확하게 알게 된 게 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질 못하고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말을 더듬는 현상이 있다는 거를 제가 신학교 갈 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그 조짐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얘기를 하면 되게 공감하실 텐데, 남성과 여성이 진짜 다른 게, 저는 고등학교 때 남녀 공학이었지만 합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실 안에 남학생들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애들끼리 있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났어요, 저는. 그리고 남자애들은 눈을 쳐다보고 대화를 안 해요. 남자애들이 만약에 이상한 애들이에요. 만약에 눈 보고 말하는 애들은, 예를 들어 남자애가 남자분 있죠, 실례 좀 하겠습니다. 친구야, 우리 밥 먹으러 갈래? 눈 쳐다보죠? 그럼 친구가 야, 너 뭐 하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남자분 또 어디 계세요? 하여튼 친구야, 우리 밥 먹으러 갈까? 너 뭐 먹고 싶어? 이러면 걔가 욕을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안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정식으로 얘기할 때 우리 뭐 먹을까? 떡볶이 먹을까? 마라탕 먹을까? 그래, 가자. 이렇게 하죠. 남자애들은 야, 친구야, 우리 떡볶이 먹을까? 뭐 하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남자애들 주머니에 손 넣고 딴 데 보면서 얘기해요. 야, 오늘 뭐 먹을래? 그래, 그래. 아, 가자, 가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앞에 서서 얘기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할 때 말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는데, 이상한 조짐은 뭐냐면 그 밥 먹으러 갈 때 제가 좀 두려웠어요. 여학생들하고 만날 때 교실을 벗어나서 이제 배식할 때는 괜찮아요. 그냥 얼굴 가리고 저쪽에서 여자애들 푸고 남자애들 여기서 푸니까 배식할 때는 괜찮은데, 퇴식할 때가 문제인데 거기 다 뭉쳐요, 퇴식구는. 근데 저는 사실은 제 외모가, 지금도 알고 그때도 알았어요, 여학생들이 관심 가져줄 외모는 아니다. 특이해선 쳐다본다. 사람인가 고릴라인가 뭐 이런 거. 근데 외모로 관심 끄는 외모는 아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그냥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데, 제 손으로 이렇게 가리면 가려져요? 식판으로 가려도 안 가려져요. 근데 저는 그냥 가리는 거예요, 제 눈 시선만. 근데 어느 날 저는 된장국도 좋아하고 청국장도 좋아하는데 청국장하고 된장 섞은 건 안 좋아해요. 근데 이상한 게 나왔어요, 그날. 그래서 다 남겼죠. 근데 그 식판 이렇게 들고 얼굴 가리고 가다가 난 앞이 안 보이니까 방향 감각으로 가는데 기둥에 박았어요. 식판이 이렇게 들린 거예요. 다 뒤집었었죠. 또 미끄러져서 자빠졌어요. 다 쳐다보죠. 그때는 공황이 온 거예요. 이런 일은 있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몰랐는데, 신학교 딱 갔는데, 여러분 신학교 갈 정도면 애들이 전국에서 날고 기는 애들이 다 나옵니다. 걔네들 교회에서 엄청 설친 애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지가 나서서 말을 해야지 직성이 풀린 애들이 주로 모인 거예요. 근데 나는 쭈구리고, 하여튼 극성이에요, 극성. 근데 난 쭈구리인데 몰랐는데 내가 대중 앞에서 말을 못하는구나 알게 돼서 완전히 마음이 꺾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좌절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심령 부흥회 때, 그 신학교는 개강을 하면은 새학기 열릴 때 3, 4일 부흥회래요. 그때 아프리카 출신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감비아에서 사역했는데 코스염 이렇게 있고 슈퍼마리오 같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은혜스러웠는데 꼰대 같은 말을 하나 했거든요. 근데 그 꼰대 같은 말이 저의 운명을 바꿨는데,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야, 니네 신학생들 대가리만 커가지고. 저 깜짝 놀랐죠. 근데 그게 아니고, 책만 읽고 니네 전도할 줄 알아? 목사가 될 사람들이 복음도 못 전하고 전도도 못 하는데 무슨 목사를 하냐? 완전 찔린 거예요. 나는 신학교 다닐 때 하루에 한 영혼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나 잠을 못 잤다. 니네들 그런 열심히 했냐? 근데 저는 그때 꼰대 말이 아니라 진짜 저한테 하는 얘기로 들린 거예요. 저 그거 받은 거예요, 마음으로. 그 다음부터 제가 그 말을 실천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는 다 교회 다니니까, 제가 총신대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도하려면 숭실대에 가거나 사당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숭실대 가고 사당역 가는데, 진짜 황당한 거는 제가 눈을 못 마주치고 말을 못 하는 거를 알게 됐잖아요. 사당역에서 아저씨 지나가면은 없어졌어. 그러면
아저씨 이렇게 따라가면 사라졌어요. 얼마나 난처해요 내가. 근데도 나는 성실하게 그거 계속 한 거예요. 아저씨 하면 가는 거 없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졸졸졸 따라하면서 하니까 봉변도 많이 당했는데 저는 그렇게라도 연습을 하려고. 근데 어느 날은 그렇게 하다가 기숙사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탁 떴는데 깜짝 놀랐었는데 11시 50분인 거예요. 근데 그날 내가 전도를 못한 거예요. 10분 남았어. 그때 편의점도 없었던 시대였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추리닝 입고 엄청 뛰어내려갔는데 내리막길 막 뛰다 보니까 담배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다행이다 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술 먹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저씨를 보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11시 55분에 벌떡 일어나서 아저씨, 그 아저씨가 어이씨 쌍욕을 먹으면서 깜짝이야 이 새끼 막 이렇게 욕하는데 두 걸음 다가가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이제 뒤돌아서 가는데 이 쌍욕이 막 야 이 저 새끼 깜짝 놀랐잖아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혼자 평안한 거예요. 난 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서 자는데 자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도망 다니고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서 있고 어쨌든 못 도망가는 데가 어딜까 하다가 지하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형리 소책자를 하나 사가지고 외우면 말더듬도 좀 극복이 되겠지 하고 사형리를 사서 한 달 동안 외운 다음에 저 혼자 달력에 디데이를 표시하고 이날부터 내가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총신대역에서부터 사당역에서부터 상록수역, 제가 안산 동산교회를 다녔거든요. 한 50분 오죠. 근데 거기 지하철역에 뭐뭐 있어요? 대공원역, 경마공원역, 뭐 서울랜드 같이 막 섞여 있죠. 주말에 난리 납니다. 그 남녀노소 경마공원까지 있어서 남녀노소 바글바글한데 제가 거기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제가 디데이 딱 하는 날 사형리 완전 완벽하게 외운 다음에 맨 끝칸에 탔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맨 끝칸에서 맨 앞칸까지 간다. 여러분 저 지하철 탈 때 4호선 경치 좋고 편안하잖아요. 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 편했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서 서서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타면은 사람 미칩니다. 한번 그냥 하진 마세요. 그냥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타보세요. 그리고 통로를 보고 서가지고 무슨 말을 떠든다 생각하고 한 번만 해보세요. 사람 미칩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 정도 공포가 있을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딱 탔는데 통로를 딱 보고 섰는데 몸에 근육이 다 뭉치기 시작하더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5분 동안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쟤 뭐야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민망해서 다음 칸으로 간신히 옮기고 다음 칸에서 또 그러다가 다음 칸으로 또 가서 다음 칸에 또 그러다가 다음 칸에 가서 또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다음 칸은 기관실이에요. 난 벽을 만났어. 그래서 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벽 잡고 너무 절망해서 마음이 꺾였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단순하고 무식해요. 이번에 안 됐으면 다음 주에도, 이번에 안 됐으면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도 또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헛걸음을 치는데 한 달 동안 마음고생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려고 놀라운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절망하면서 다음 칸으로 이동하려는 찰나에 지하철에서 그 당시에 물건 파는 아저씨들이 있었거든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 거예요. 거기서 물건 파는 아저씨를 딱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예요. 나는 이쪽에서 가고 그 아저씨 이쪽에서 오는데 그 아저씨는 저를 딱 보더니 스캔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허 너도 물건 팔러 왔어? 내가 먼저 보여줄게 이런 눈빛으로 저를 압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꼴에 찍소리도 못하면서 그 아저씨를 또 비웃는 거야. 아우 요즘 시대에 지하철에 누가 물건을 사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근데 그 아저씨가 판 게 뭐냐, 여러분 손풍선에다가 밀가루 넣고 물 넣고 묶어가지고 비빈 다음에 눈, 코, 입 붙이면 만드기 인형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슬라임 같은 거예요. 그걸 1,000원에 팔았는데 기가 막힌 게 그 아저씨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장난감처럼 팔아먹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 굳어서 없어지는데. 근데 5명이 산 거예요. 나는 그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제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야, 저 아저씨는 하루만 갖고 놀고 망가지는 장난감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장난감으로 파는데 나는 인류를 구원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디도 말을 못한단 말인가.
근데 성령이 저를 임재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놀랍게 가벼워지면서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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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칸으로 딱 갔어요. 문을 확 열어 제끼고 가운데 서서 찍소리도 못했어요. 진짜 완전 마음이 꺾인 거예요. 이래도 안 되는구나. 절망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접고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나는 신학교고 뭐고 난 이걸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전도사, 목사, 꿈도 꾸지 마라. 제 결핍이 저를 완전히 압도해서 너 같은 놈은 목사 못한다. 입도 뻥끗 못하는 네가 네 주제에 뭘 어떻게 하겠냐. 저를 확 사로잡고 짓밟아버리고 저는 끝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학기만 다니고 휴학하고 수학능력 시험 다시 보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사역이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다가 거꾸로 간신히 상록수역에서 간신히 막차를 탔어요. 12시 45분인가? 하여튼 막차가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늦게 탔어요. 타자마자 너무 피곤해가지고 목 이렇게 기대고 잠들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벌떡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 대각선 딱 보니까 나랑 같은 칸에 한 명이 타 있는데 그 한 명 아저씨가 다른 주님을 만나가지고 의자에 길게 뻗어 있는 거예요. 저는 무슨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뭐에 신사람처럼 그 아저씨 옆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또 불안한 거예요. 소매치기를 의심받을까 봐. 그래서 가서 이렇게 가까이 너무 일정 거리 가까이 못 가니까 반대편에 앉아가지고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그 아저씨를 계속 5분 동안 관찰했어요. 그리고 불러봤어요. 아저씨. 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다가갔어요. 이렇게 아저씨 근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다가갔어요. 그래서 귀가 한 이 정도 있는데 아저씨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형리를 5분 동안 귓구멍에 막 때려 박은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해방감이 더듬더듬 거리면서 했죠. 근데 그 아저씨는 의식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 하고 났더니 할렐루야. 완전 마음의 평안함이, 완전히 혼자 비장한 각오로 다음 칸으로 딱 갔더니 거기에도 세 분이 있는데 다른 주님을 만나가지고 다 의식이 꺾였어요. 비슷해서 가서 옆에 가가지고 여러분 근데 관심이 없어. 막 머리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서가지고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했어요. 그날 기숙사 와가지고 웃으면서 잤어요. 웃으면서. 그렇게 평안함이 딱 오니까 저는 다음 목표가 뭐예요? 난 이제 할 수 있다. 난 100주 대낮에 한다. 주말만 와라. 이렇게 되고 주말에 딱 갔는데 그날따라 무슨 행사가 있었나 봐요. 평소처럼 비장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맨 끝까지 탔는데 그날 딱 지하철 탔는데 평소에도 사람 많은데 그날은 진짜 꽉 찬 게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여기 있어서 제가 여러 번 이러면 그 사람이 어우 깜짝이야 이럴 정도로. 그래서 저는 마음에 내렸다 다시 탈까? 다음 차는 사람이 이거보다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할까? 근데 마음속에 또 성격이 물러나는 걸 싫어하고 또 한다면 해야 되는 이상한 성격에서 고집이 있으니까 그냥 하자 하고 있는데 제가 눈 뜬 거예요. 눈 감고, 제가 그때 눈 감고 말했어요. 눈 감고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통로를 보고 사람 여기 있는데 여러분 저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1학년에 다니는 김유비라는 학생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대인기피증에 사람의 눈도 못 쳐다보고 말도 더듬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5분 동안 딱 5분 동안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형리를 5분 동안 쫙 말하고 눈을 탁 떴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것처럼 저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고요하다가 박수를 막 치면서 학생 해냈어! 학생 했어! 할 수 있어! 학생 어느 교회 다녀? 어느 교회야? 어느 교회야? 나도 갈게. 그 교회 어디야? 학생 할 수 있어. 훌륭한 목사님 될 거야. 막 가위바위보고 안아주고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 그때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저도 울고. 그때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칸에 갔는데, 여러분 지하철은 다음 칸하고 다음 칸은 남과 북처럼 다른 거 아시죠? 거기 갔는데 거기도 사람 꽉 찼는데 똑같이 했어요. 눈을 감고. 근데 사람들이 하이파이브 해주고 학생 할 수 있어, 해냈어, 할 수 있어, 훌륭한 목사님 될 거야 막 해주고, 다음 칸에 갔는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근데 점점 가는데 제가 어느 정도 말을 더듬었냐면요, 어릴 때 선생님 이 정도였다가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 이렇게 정도 됐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또박또박 말하는 건 그날 이후에 이렇게 된 거고, 그 전에는 말을 무진장 더듬어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지하철 칸칸 이동하는데 혀를 풀어주시고 눈을 풀어주시고 몸을 풀어주시니까 이제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말할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제 설교가 들을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전달자로서 막힘없이 말할 수 있는 통로를 저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고 기적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 말하는 걸 극복을 하고 이제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하필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던 게 개척교회였어요. 안산 동산교회에서 큰 습운동을 한다고 건강한 교회를 한 그루 한 그루 심는다고 지역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안산 동산교회에서 큰 습운동으로 1호 교회로 개척한 그 은혜의 동산교회라는 곳입니다. 남양에 있어요. 경기도 화성시 남양.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 사과농장의 교회가 개척됐는데 25살에 그 전도사로 같이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어른들 100명을 따라갔고, 하여튼 애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명 갔는데, 진짜 신기한 거는 제가 그렇게 해서 개척에 파송을 받고 목사님의 초청을 받고 같이 갔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저는 더 준비한 다음에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영혼이 부족하니까 하면서 채우면 돼. 근데 제가 맞는 말 같잖아요. 영혼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 영혼이 사역을 못하는 건가? 하면서 하면 되겠구나 하고 했는데, 목사님 그러면은 저는 어느 부서인가요? 너는 고등부야. 딱 보니까 넌 고등부야. 근데 저는 고등학생 때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생들 너무 좋아했거든요. 속으로 너무 막 겸손한 척하지만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근데 고등학생 어디 있어요? 없어. 너가 전도하면 돼. 근데 저는 또 신난 거예요. 왜냐면 저는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전도사도 없는데 애들이 120명이 모였는데 뭔 소리야. 난 전도사가 있고 그 부흥을 경험한 전도사인데 되겠지 하고 신났어요. 근데 이 신남은 바로 꺾였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 동안 고딩 한 명을 전도를 못했어요. 제가 진짜 기가 막히죠. 그거 안 경험해본 사람 미칩니다. 근데 교회는 개척 1년 만에 완전 부흥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고등부는 여전히 빵명.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격이 이제 좀 제 성격 좀 아시겠죠? 저는 단무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지경이 됐냐면, 고등학교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300명, 전교생 300명, 고등학교 딱 하나. 근데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그 고등학교를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저만 나타나면 와 전도사님이다 이러고 애들이 다 날 좋아해. 내가 우리 그 애들 반번호 이름까지 싹 외웠어요. 제가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죄송한데 처음 맞으면서 기수랑 계급을 다 외우거든요. 근데 애들 그거 전교생 옛날에 그거 출석부 같은 거 이렇게 애들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그냥 애들 반번 이름 다 외웠어. 선생님들 이름까지. 그래서 저는 완전 그 학교 훑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나를 좋아하는데 열받게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별짓 다 해봤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 오락실이 있는데 오락실에 들어가요. 그럼 종이하고 펜 나눠줘요. 그럼 애들이 게임하잖아요. 그럼 내 말을 안 들어요. 열받으면 게임기를 다 꺼요. 그 집에 가서 게임하고 있는 아들 그 전원 내려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난리 납니다. 걔 집 나가요. 근데 걔네들이 내가 오락기 끄니까 오락기 끄면 화면이 꺼지잖아요. 그럼 그 거울처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뒤에 있는데 껐어? 그럼 이제 게임 꺼졌는데 열받아?
근데 그 화면 속에 비친 나는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화면을 응시하고 겁먹고 있는데 오락실 아저씨는 난처하고 쟤 뭐지 이러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제가 너무 당당하게 행동하니까 오락실 아저씨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종이 딱 나눠주고 다 모여 동그랗게 서 종이 나눠주고 야 잘 들어 반 번호 이름 다 적어. 알았어? 쓸데없는 사람들 다 적어. 그럼 반 번호 이름 다 적어요. 애들이 가로로 적도 똑똑하니까. 그럼 제가 랜덤으로 전화 하나 돌려봐요. 그럼 찍은 것인 번호는 없는 국번이오니. 그럼 제가 또 정색 또 해요. 야 장난하냐? 똑바로 적어. 그럼 다시 또 적어요. 뒷면에다. 그럼 제대로 가면 거기 벨 하나 울려요. 그럼 애들이 다 적었는데 완전 긴장됐잖아요. 오락실 온 게 큰 잘못인가 막 이러고 있을 때 얘들아 나 사실 전도사야. 그 애들이 아씨 막 이래요. 야 까불지 말고 따라와. 밥 먹으러 가자 하고 햄버거 먹이고 짜장면 먹이고 저 죽도록 알바해가지고 애들 다 그 처먹었거든요. 다 잘 처먹어요. 그리고 PC방 가면은 무슨 그 게임 하자고 해서 게임하면은 무슨 총싸움 같은 거 게임 옛날에서부터 있었는데 애들이 전사님 일로 와보세요 하면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갑자기 후라이팬으로 막 머리 쳐서 죽여요. 그 나는 돈만 내고. 게임상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애들이 후라이팬으로 제 머리 때렸다는 게 아니라 게임상에서 맨주먹으로 저를 때려 죽이고 게임 시작하자마자 그럼 좀 구경하고 애들 밥 먹이고. 그래도 절대 교회 안 해요. 애들 막 진짜 완전 1년 내내 미친 듯이 노력을 해도 애들이 교회를 안 와요. 진짜 황당하잖아요. 올 것도 같은데 안 오는 거예요. 별짓 다 해요. 제가 이런 것만 했겠어요? 진지한 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근데 국물도 없어. 애들이 당근만 쏙쏙 빼먹고 절대 안 와요. 저도 이제 안 되겠어서 마지막 사활을 건다 9월 달에 겨울을 대비한 거예요. 내 막판에 겨울에 내가 이제 3개월 동안 내가 코코아를 등굣길에 타주겠다. 이 코코아로 내가 한번 승부를 보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철야를 해요. 철야. 그래서 금요일 날 그 이제 철야할 때 맨날 밤에 가서 철야를 하는데 3개월 동안 저녁에 보온병을 권사님들한테 내 키만한 보온병을 3개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3개를 구해달라고 해서 철야할 때 꽂고 새벽 예배까지 이게 다 끓어요. 그러면 끓으면 그거를 승합차에다가 다 실어요. 종이컵 300잔, 코코아 300잔. 이거 다 제 돈이에요, 제 돈. 그리고 선생님들 교사용 동서 믹스 커피 그거 사서 교사용. 근데 그걸 3개월 동안 겨울에 타주잖아요. 그럼 처음엔 모르는데 습기가 많아가지고 나중에 있잖아요. 이게 손이 다 부르터가지고 로션하고 이 비닐 장갑을 끼고 자도 부르튼 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너무 쓰라린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는 애들 이거 전도하겠다고 코코아를 계속 타준 거예요. 3개월 동안.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애들이 3개월 동안 코코아만 처먹고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잘 처먹어. 이제는 나중에는 손 부러뜨고 한 2달 반 지나니까 그냥 처먹는 게 싫어 이제. 어차피 이놈들 안 올 거니까. 그래도 웃으면서 계속 타줬어요. 제가 그럼 기도를 게을리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교회가 1년 만에 개척이 돼서 성전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담임 목사님이 개척하셨는데 담임 목사님 죄송한 얘기지만 사택에서 주무셨거든요. 저는 꼴에 제가 개척한 것도 아닌데 열심히 너무 특심해가지고 어디서 샤머님적인 신앙을 배워가지고 성전 부지에서 이슬 맞으면서 그 자재를 붙들고 기도하면은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는데 평탄하대요. 잘못 배웠어. 그래서 저는 꼴에 전도사인데 내가 개척한 것도 아니에요. 박스 깔고 거기서 제가 기도했다니까 성전 부지에서. 제정신 아니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특심했는데 맨날 땅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처절하게 울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 한 명을 전도를 못합니까? 고등학생 한 명을 전도 못하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한 영혼을 어떻게 제가 전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한 영혼을 제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음속에 통찰이 팍 오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한 영혼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한 영혼은 내가 보내주는 한 영혼이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난 헷갈리는 게
그러면 이제 코코아를 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럼 코코아를 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거를 하나님이 공중에 써주시면 좋은데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라, 될 대로 되라 하고 코코아 안 탔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힘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사직서를 썼어요. 컨테이너 박스에 가가지고 종이하고 펜에다가 사직서를 써가지고 주일날 여기 넣고, 이제 이번에도 고딩 안 오면 때려치려고. 1년 동안 했는데 안 되면 끝이죠. 근데 마음속 한편의 기대가,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거 진짜 내가 하나님이 진짜 보내주시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는데, 중등부는 한 20명 됐어요. 진짜 억울하죠. 고딩은 빵명이니까 제가 1년 동안 매주 설교 준비를 했어요. 진짜 웃긴 게, 오기로 설교는 못했어요. 근데 매주 설교 준비를 했어. 이상한 성격이에요, 저도. 근데 그 주 설교 준비한 거 준비했어요. 혹시라도 한 명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예배 중등부 꼽사리 껴서 맨날 예배 드리는데 비참하죠. 근데 이제 사과 농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 3km, 4km까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걸어올 수 없는 거리긴 해요. 그러니까 부모 따라서 못 오면 못 와요. 차로 와야 되는데 3, 4km가 이제 보여요. 사과 농장에서 이렇게 보면. 근데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드르륵 옆으로 열고 나가가지고 반신반의. 왜냐면 내 운명에 달린 주일이니까 반신반의하고 그렇게 내다보니까 그 3, 4km 길에 개미 색깔이 한 마리 없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가 헛것을 들었구나. 끝났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연말이니까 사임하고 떠나자. 할 만큼 했다. 목사님도 못 붙잡을 거다. 가만히 있는데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중등부 전도사님이. 근데 요 미닫이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는데 고딩 한 명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고딩 한 마리라고 할 뻔했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고귀한 한 영혼을 제가 한 마리라고 하면 안 되죠. 고딩 한 명이 들어왔는데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저도 모르게, 야, 너 왜 왔어? 걔가 천사님 오래매요. 저 너무 당황. 왜 왔냐고. 걔가 좀 짜증나서, 천사님 오래매요. 저 가요 다시. 왜 왔냐고. 천사님 오래매요. 그러니까 왜 왔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울면서 남학생이라 끌어안고 이러는데 걔가 이제 미친 사람으로 안 거죠, 저를. 진짜 신기한 게 그 다음 주부터 1명 오고 2명 오고 3명 오고 4명 오고 바글바글 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로 처절하게 안 하셨으면 저는 한 영혼의 가치를 그렇게 소중하게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부도 그렇게 부흥이 됐고, 제가 대학부 갔을 때 안산동산교회 대학부가 어른은 12,000명이었는데 제가 대학부 올라갔더니 60명이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3년 만에 800명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부흥의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저는 저절로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나는 개털이었던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고 한 영혼의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손에 달렸다는 걸 제가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목회가 출발이 되니까 제가 12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12년 동안 보여주신 건 뭐냐? 한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 한 영혼을 위한 목회. 저는 제가 성숙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다듬어 가셔서 결국 12년 목회한 뒤에 김유비닷컴은 상처 입은 한 영혼에게 온전히 저의 시간과 저의 마음과 저의 열정과 저의 삶을 내어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방식으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 2가지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 기반의 신앙생활이 있고 하나는 진리 기반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감정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바람이 불면 파사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상처 때문에, 제 결핍 때문에 감정 중심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저의 결핍은 그렇게 저를 취약하게 사로잡기
좋은 취약함 속에서 제가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외로우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면 저는 혼자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진리 기반의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내 감정은 감정일 뿐이다. 감정을 배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은 수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감정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외로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감정은 요동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따뜻하지 않은 사람, 저는 공감합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제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저는 제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저의 신앙의 수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수준에 달린 일이 아니라 경험에 달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절대로 제가 하는 말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지 마세요. 절대로 견뎌보십시오. 화덕에서 갖고 온 피자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고 치즈가 듬뿍 들었습니다. 그 갓 나온 피자를 하나 입에 한 조각을 들어서 먹을 때 그 담백함, 그 부드러움, 그리고 씹을 때마다 퍼져나가는 치즈의 향기, 그 고소함, 담백함. 제가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생각 안 하시고 계시죠? 근데 이것을 딱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 맞아, 진짜 맛있지. 먹어본 사람들. 안 먹어본 사람, 그게 뭘까? 내일 가서 먹어봐야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우리의 경험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먹어본 사람들은 맞아, 그거 너무 맛있지. 맞아, 목사님 그거 맞아요. 나도 먹어봤어요. 짱이야. 내일 또 먹을 거야. 근데 안 먹어본 사람은 뭐지? 궁금하다. 내일 가서 한번 먹어봐야지. 무슨 종류의 피자길래 그래? 그쵸? 이런 반응이 일어났죠?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에서 설교자가, 교회에서 지도자가, 교회에서 영적 리더가, 모임에서, 소그룹에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강사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따뜻하게 성장한 사람들, 부모의 사랑을 안정적으로 받은 사람들, 말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감격이 있습니다. 맞아. 그 따뜻한 사랑의 근거에서 경험한 자들은 그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성장했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 사랑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뭘까? 나도 그 사랑을 경험해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수준의 차이입니까? 저는 그걸 모르고서 저를 엄청 정죄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것도 상처인데, 나는 목사인데 저는 이걸 자책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걸 경험해 봤어야지 그걸 아는 거죠. 그게 혹시라도 저의 감정에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 위로해 주길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지라도 감정적으로 누릴 수 없는 슬픔 속에 있는 그 처절한 아픔 속에 있는 한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자책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펑펑 우시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전하고 싶으셔서 지금도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기도하시면서 지금도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가지시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듯이 나를 안아주시고 돌보시고 케어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저의 이런 아픔이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외면할 수 없는 소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상처 입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면 힘들지 않으세요? 네, 물론 힘들죠. 그 짐을 제가 대신 짊어지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저에게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받는 사랑은 모릅니다. 받는 사랑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주는 사랑이 저의 자녀들, 저의 육신의 새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자녀로서 누리지 못했지만 부모로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겠고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이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반추할 수 있는 주는 사랑을 통해서 제가 깨닫습니다. 또 하나는 상처 입은 한 영혼과 1대1로 마주 앉아 대화를 하면서 아주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하나님과 나 그리고 상처 입은 한 영혼, 이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예수님에게 데려다주고 예수님을 상처 입은 영혼에게 데려다주는 이 신비로운 사역의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저는 느낍니다. 내담자에게 저에게 질문합니다. 내담자들이 저에게 말을 합니다. 내담자들이 자신의 비밀스러운 고통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때 느낍니다. 이 한 영혼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듯이 혹시 나도 예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건 아닐까? 한 개인인 나도 이 아픈 영혼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는데, 편견 없이 바라보는데 이 사랑이 나로부터 나온 사랑일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사랑일까? 그 내담자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를 저도 느끼면서 나도 승산 없고 나도 처절하고 나도 절망적이고 나도 불쌍한 한 영혼이지만 혹시 예수님이 나도 이렇게 따뜻하게 나를 바라보시는 거 아닐까? 이런 나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닐까? 적나라하게 말하면 상처 입은 한 영혼과 함께 있는 그 시간만큼은 저도 사랑받는 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저를 지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상처투성이인 저 하나를 통해서 저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저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결핍과 열정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강박과 사명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종이 한 장 이 틈바구니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세워질 때 우리의 결핍은 열정이 될 것이고 우리의 강박은 사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예측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 누구도 사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결핍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할 것입니다. 감정에 기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리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함께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설교의 내용을 잊었을지라도 이 말씀 한 구절은 남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내가 불안할지라도, 내가 외로울지라도, 내가 절망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감정일 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 상처 입은 한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야, 내가 너의 모든 고통을 안다. 내가 울며 나를 찾을 때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들었다. 너의 감정으로 내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두려워하는 미래는 결코 현실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안다. 내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한순간도 너를 방치하지 않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주님, 상처 입은 한 영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결핍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될 것이며 우리가 가진 상처와 강박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향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이해하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 시간에 함께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통하여 주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되게 하신 나를 나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왜곡된 목소리와 거짓된 자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상처들을 단번에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핍과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상처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자가 아니라 나의 상처로 다른 이들을 끌어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상처들을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 안에 맡기며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들의 상처된 영혼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 안에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들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으나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사유를 누리지도 못한 채 여전히 나를 향한 상처들, 여전히 나를 향한 왜곡된 목소리들, 여전히 나를 향한 거짓된 자아상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그 상처를 끌어안고 또다시 그 상처를 끌어안고 단 한 번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여전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이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회복되었음을, 이 상처들이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회복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결핍과 나의 상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주는 왜곡된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사랑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며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압도적으로 임하여서 다시는 상처를 바라보며 상처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복음의 당당한 증거자로, 그렇게 복음의 당당한 전파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내 안에 있는 결핍들은,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은 계속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이며,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자임을, 치유된 자임을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하신 우리의 삶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찌르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상처를 그 상처받은 영혼을 향한 사랑의 도구로 쓰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공감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여 주셔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진리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의 감정들을 수도 없이 요동치며 변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함을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남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져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서로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 능치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처 내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었던 것, 미처 내가 다 깨닫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우리로 이 시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또한 이제 앞으로 있을 교회의 공간과 환경 개선 공사도, 또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환우들과,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군에 있는 지체들과,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수많은 교회와 기관과 해외 선교지들, 그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다 감당하지 못해도 하나님 지치고 주저앉고 실망하고 낙심하였던 그 모든 것들
우리들의 삶의 무게와 삶의 어려움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그것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주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앞에, 나의 잔이 비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그 빈잔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강함이 되어주시고 주여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세워져 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심을,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삶의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한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교회의 공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너무 많은 한계들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과 주의 교회 위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여 우리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들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 가운데 하나님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스스로의 회복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회복의 과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동일한 질병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모든 질병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상처와 저들의 질병과 관련된 모든 환부를 만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부에서 세상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럽고 악한 하나님 모든 세포의 분열들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저들의 삶 가운데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군대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군대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저들의 모든 군복무의 기간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 또한 그곳에서도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의 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장년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앞날을 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날에 지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주의 도우심 가운데